여러분, 이런 찬양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죠. 몸은 막 세포는 반응하는데, 그죠? 뭔가 그 흑인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는 흑인들이 좀 이렇게 주 멤버가 되는 교회들 보면은요, 찬양 시간이 우리랑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경건, 하나님 앞에 거룩, 뭐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 뭔가 우리식의 어떤 표현 방법이 뭔가 점잖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격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추구하지만, 흑인들은 우리들하고는 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보면은 막 끊임없이 막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런 느낌의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다 같이 그냥 뭐 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혼났습니다. 네.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이사야예요. 이사야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이사야가 선지자이지만 이사야에게 있어서 특별한 재능 중에 하나가 찬양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가 찬양을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익히 부르는 찬양들의 원소스가 이사야의 근거를 하고 있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까 불렀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늘 힘차게 불렀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아내 거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거 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특별한 달란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특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특별히 여름을 지나면서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이런 죽음을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메신저,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까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렇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낚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니라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은 시편이에요. 예. 시편이고, 그 다음이 근데 이사야예요. 그 다음이. 그만큼 뭐 시편은 워낙에 분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는 게 이사야예요. 무려 85번을 직간접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예수님도 활동할 당시에, 이 땅에서 활동할 당시에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게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 선지서는 대부분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그 책 이름을 정했죠.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정말 우리 구민사랑교회 수준이 탁월합니다. 히브리어를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척척 한국어로 그냥 동시통역을 하듯이. 여러분, 이사야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메시지 우리는 지금 여호와는 구원이시구나, 뭐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별 감동 없이, 아무 감흥 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은,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또 집안 배경도 아주 좋습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 최신 문물들을 많이 접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아까 찬양이 많다고 했잖아요. 찬양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장 표현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의 문장력,
문장 표현력이 아주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이런 책을 자주 접하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는 국제 정세에도 아주 밝았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국정을 운영하니까는 주변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주변 나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또 이사야서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냥 이사야를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배경을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은요 주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제를 알고 읽으면은 이 이사야가 훨씬 재밌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사야를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주제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체 몇 장일까요? 66장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골든벤 출신이라 이거죠. 예, 탁월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 성경을 마치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의 책이 바로 이사야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구성도 닮았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구조도 닮았어요. 성경 전체가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렇게 구성된 것처럼 이사야서도 내용을 따라서 나누다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끊을 수가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모습, 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이 암울하고 이 백성들의 타락하고 변질된 그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적혀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도 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새 이들 안에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가슴 아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어떤 관계예요? 자식이라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자처하시는 거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말썽 부리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 내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의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의 탈선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험한 일을 해요.
굉장히 나쁜 짓을 해요.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래도 우리 자식이니까 잘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는 게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 40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훈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감정만 잘못한 걸 보고서 막 화가 났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 열린 것만 쏟아부으면 이 아이에게 훈계가 아니라 상처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무리를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서로 집안에서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절된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가 너한테 이렇게 해서 혼을 냈구나.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까지 혼을 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마치는 것이 건강한 양육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그와 같이 좋은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와 같이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 책입니다.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수알야숲이에요. 수알야숲.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수알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 그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구원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새겨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침이라서 혀 발음이 잘 안 돌아갑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파멸이 임박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뜻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선지서가 시작이 되는데 선지서의 첫 책으로서 이사야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선지서 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관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선지서를 소개할 때,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 그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거의 대부분 언급을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선지자가 소개될 때 반드시 이제 어떤 왕의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미가, 스바냐, 나홈 이 선지자들의 이름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어느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네 명의 왕의 시대를 함께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기 오렌지색
위아래로 있는 오렌지색이 바로 선지자들의 이름과 그 시대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요. 가운데의 보라색과 파란색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아래쪽에 있는 두꺼운 빨간 박스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시대가 저렇게 많은 왕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다 나라의 그 말기 시대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이 저 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쭉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저 많은 선지자들이 왕국의 왕조의 끄트머리에 가서 많이 활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저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나라의 끄트머리에 다다른다는 것은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상황까지 치닫는 것이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상황까지 가는 그 마당에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시는 자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멸망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멈추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끈질긴 사랑의 모습이 저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고 싶습니다. 막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이제 봐가지고 저 지도쯤은 눈 가리고도 여러분 그리시죠? 예. 오늘날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또 성경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하는 곳이 저 가운데 지중해 바다 옆에 빨간색 타원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저 가나안 땅이요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제 오른쪽 밑으로 보면은 애굽은 대륙으로 치자면 어떤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지중해 바다를 넘어서 저 오른쪽 위에 상단에 지도에는 많이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쪽에는 또 어떤 대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유럽이라는 대륙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어떤 대륙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시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은요,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중요한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대륙의 발달한 문명들이 조금만 발달하면 자꾸 외부로 확장을 하는데 확장하려면 어딘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딱 하니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은 역대 많은 제국으로 강성했던 나라들이 항상 우선적으로 지나가고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 저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수고를 했어요. 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외침을 5,000번이나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비슷한 그런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유럽은 아직 저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껴놓더라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문명을 대표하는 문명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컸다가 뒤이어 새롭게 등장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또 뒤이어 새롭게 더 강하게 생겨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또 뒤이어 생겨난 바사라는 나라,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주인은 나라의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베이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두 개의 거대한 양대 산맥 같은 문명이 항상 충돌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네, 이제 그만 저를 비추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대적, 역사적, 또 지리적 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툭하면 열강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니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분들은요, 깡패 형님들이에요. 뭐라고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가는 더 몇 배로 맞을까봐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 무언가 더 큰 형님은 없나?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자꾸만 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현실의 문제를 자기들의 꾀로 자기들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이 왕조의 모습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혼낼 때에 궁극의 목적이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바르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혼까지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구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심판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세상은 벌써 끝났습니다. 세상은 벌써 종말하고 종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하고 예배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멈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조금만 더 참아주자, 쟤네들 정신 차릴 거야, 쟤네들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사랑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심판을 멈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이 구원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없으면 어차피 멸망받을 거, 심판받을 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1년 사나 5년 사나 끝이 종말이면은 아무런 버티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이 종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끝날 거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라는 착각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 구원의 메시지가 없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는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듣고 이해해도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3인 3색 말씀 축제의 기대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채롭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말씀의 풍성함을 좀 더 볼 수 있다는 거. 맨날 서기현 목사 통해서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좀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조금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난 2주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설교를 준비를 안 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저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나도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너무나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좋았으면 좋은데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하필 저분들 뒤에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또 잠 못 이루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저대로, 저분들은 저분들대로 각자의 부르심의 모양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눈만 열려도,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만 더 선명해져도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실제 있었던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1차원적으로는 실존했던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래서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그 왕들이 1차 독자이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1차 독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역사 기록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당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성경의 내용은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끝날 일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신비예요. 놀랍게도 그 역사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의미가, 영적인 교훈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도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눈치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은 너무나 그 환경의 상황이 거대해 보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휩쓸려서 그 상황에 놓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 자꾸 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보고 경쟁하죠. 이 사람 보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경쟁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이 뭔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야만이 뭔가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때 영끌이라는 단어가 많이 우리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영끌, 무슨 뜻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를 때가 있었죠. 아파트 값이 막 자고 일어나면 막 몇 억씩 올랐다는 뉴스가 종일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주변에서 아파트 한 채 잘 사가지고 막 그 시세 차익으로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지인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 사람 부자 되는 동안 나는 뭐 했지? 더 긴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것은 무엇도 오른다는 거예요? 전세값도 오른다는 거예요. 전세값도 오르면은 난 지금 내가 거할 집 한 채도 없는데 나는 지금 이제 전세값도 낼 처지가 못 되는 그런 불안함이 막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땡겨가지고 너도 나도 집을 사는 일이,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붐이 확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영끌했던 사람들은 집값이 10억을 줬는데 하루아침에 5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5억이 날아간 거예요. 영끌을 했는데.
손실은 물론이고요. 그 10억 만드느라고 은행에서 7억을 대출받았어요. 이 대차를, 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롭다, 힘들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한참 보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의 단편적인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런 단편적인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춰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 앞서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는 혹시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은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실제적으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또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려울 때 조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상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운동 코치들 있잖아요. 운동 코치들이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초긴장 상태죠. 막 긴장하고 막 두렵고 그렇잖아요. 불안해하는 선수들에게 하는 공통된 처방이 뭔지 아세요? 야, 숨 쉬어. 가만히 있어, 숨 쉬어.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도록 합니다. 쉼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것이죠. 그 불안의 속도를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에 여유가 생기면 생각도 여유가 생기고 다시금 상황을 좀 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생기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열심히 달리다 보니 숨이 너무 가쁘지 않았습니까? 숨이 너무 가쁘다 보니 여러분 이런저런 불안함이 또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3인 3색 말씀 축제가 영적인 쉼 호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육신적인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영적인 호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잠깐 멈추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머물러 있던 시야를, 상황에 갇혀 있었던 시야와 내 판단력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쉼 호흡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다스리는 분,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요, 헬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헬렐. 예. 여러분, 이 단어가요, 영어로 번역하면 루시퍼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루시퍼,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여러분, 헬렐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계명성, 새벽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동 뜨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뭐라고 하죠? 금성이라고 하죠. 그걸 샛별이라고 하죠. 계명성, 다 동일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때는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지만 구약 이사야에서는요, 이 계명성이, 이 새벽별이 루시퍼, 즉 사탄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명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1차 독자 계명성의 실제적인 주체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지만 이 안에 사탄의 속성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 뭐 했다고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지금보다 내가 더 높이고 싶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아지리라. 나 최고가 될 거야. 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시샘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 자리 가고 싶다. 나도 저 영광 취하고 싶다. 하나님과 경쟁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욕심을 내다가 사탄은 타락하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계명성의 운명, 처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로 떨어진, 땅 밑으로 떨어진, 지옥으로 처박혀버린 사탄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세상, 남과 비교하며 내가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렇게 조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인지 아니면 사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인지. 그래서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했다고요?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사탄은 세상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경쟁하고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경쟁을 통한 우리의 발전도 있는 것이죠. 다만 선한 목적도 없이, 오늘 사단이 무조건 부추기는 이 경쟁은 어떤 선한 목적도 없이 무조건 남을 이기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모습, 욕심에 사로잡힌 경쟁의 모습,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경쟁의 모습,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경쟁의 모습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쟁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무조건 올라가려고, 무조건 이기려고, 무조건 더 가지려고만 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온 것 같고 산 것 같은데, 열심히 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살면요 나중에 가서 돌이켜보면 지치고 험함만 남습니다. 지치게 되고 험함만 남습니다.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전해온 이 프레임, 함정의 모습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함정에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하고 빼앗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이 메시아는 단어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약속한 사람, 구원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벌써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한 아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아기가 실은 그 본체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요,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사회는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니죠.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이고, 서로 살펴주는 것이고, 서로 섬겨주는 모습이 함께함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분명히 밝히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 하신 건 줄 아세요? 어느 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이제 곧 한 건 하시겠습니다. 나라 세울 것 같은데 그때 정부가 들어설 때 예수님 아시죠? 제 두 아들 녀석들이 예수님 최측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자리를 좀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탁을 했어요. 그 소식을요, 다른 열 제자들이 또 금세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그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을 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경쟁에 금방 눈이 멀어서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인생들아,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내 목숨조차도 내놓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또 다른 구절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새의 가문에서 나올 것,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을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장에서는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될 때에 그 나라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모습, 천국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미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 문자를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부분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의 모습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은 원래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아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잡아먹는 관계죠. 잡아먹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해치지 않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구는 모습이에요. 경쟁의 모습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돌봐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모습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더 이상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곳. 근데 그곳을 갖다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눈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이제 찬양을,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바다는요, 지금 우리가 우주를 다녀오고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해양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바다를 1%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예요. 지구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다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에게 바다는요 정말 미지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해술이 배가 그렇게 발달한 적이 얼마 안 돼요.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만든 배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별별 일 없겠죠. 근데 그 옛날에 파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태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엄청난 파도 앞에 그들이 만든 배는 아무런 힘도 보호막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 바다는 한번 가면 못 돌아오는 거, 빠지면 죽는 거.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습니다. 바닷속은 깜깜한 거. 그래서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에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다에 물이 덮인대요. 바다와 물은 다릅니다. 바다와 물은 여기서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뒤덮이는 거예요. 바다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무질서와 혼돈의 대상인 이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지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다같이 공포와 불안에 떨며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로 그 바다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바다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서로 섬기며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